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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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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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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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광야와 메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리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의 눕은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살아 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라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언약의 상징인 세 번째 촛불을 밝히는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때로는 죄로 얼룩지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이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꽃을 이루듯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신앙에 다시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외적으로 화려한 가식적인 빛이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빛을 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에게는 희망을, 상처받은 자에게는 위로를 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두려움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불의와 분쟁을 잠잠케 하시되 특별히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들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듯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픔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에서 끊어지게 하셔서 다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자유로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삼척중앙재단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해가는 교육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자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 자녀들을 축복하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큰 뜻 가운데 세우심을 받은 목사님과 세계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과 나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참 소망과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따라 천국 복음이 날로 날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온 마음이 예수님께만 집중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과 감사가 온전히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대림절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예배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위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2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주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성서공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성경 새 한글판이 이제 곧 출간이 될 겁니다.
기존에는 시편과 신약 성경의 새로운 번역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의 요소를 주었는데 구약 전체가 다 번역돼서 공인된 성경으로 모든 사람이 쉽게 현대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개역 한글판을 수십 년 사용하다가 개역 개정판으로 바뀔 때 교계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단성의 시비도 있었고요, 정통성의 시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측은 가장 먼저 개역 개정판으로 바꾸자라고 결론을 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을 쓰고 있지만 모 교단은 여전히 이것이 하나님께 모욕적인 일이다 하고 예전 개역 한글판을 주장하는 부류들도 존재합니다. 이 문자주의적인 성경의 바탕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잊고 있는 것 중 한 가지가 시대성, 역사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외면입니다. 그냥 글자를 곧이곧대로 지금 나의 현실에 적용하는, 그게 좋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배경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왜 이 말씀이 주어지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이 글자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현재적 적용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두렵고 떨리는 것, 읽기 불편한 것, 꺼리끼는 건 그냥 뛰어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탐독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임의대로 내 스스로의 삶에 의해서 조작되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2000년 전 첫 번째 독자였던 누가복음을 펼쳐서 읽고 있었던 독자들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더 우리에게 살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으니까 누가복음 70년 이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보편적인 학자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딱 펼쳐서 읽는 사람은 그 눈앞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다는 건 유대인들에게도 충격이지만 그 유대적 바탕에서 신앙을 이어왔던 기독교인들에게도 충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펼치시고 표현하실까? 이게 신앙적으로 가장 큰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누가복음 3장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그때 당시 2000년 전 당시에 누가복음을 처음 읽고 있었던 누가 공동체에게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은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이라고 잡아도 예수께서 33년에 승천하셨다고 보면 이 근 40년 가까운 전의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예수가 오신다 라는 이 이야기를 실제 삶에서 체험했던 사람이 이 누가복음 3장을 읽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까지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종이도 흔하고 얼마든지 수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 상황에서 뭐 이거에 별일 아닌 거인 세대엔 상관없지만 그 2000년 전에는 종이 자체도 없었을 뿐더러 이것을 기록하고 전수하는 건 굉장한 힘과 노력이 또 물질이 드는 일입니다. 과거에 한 번 이루어진 일이라면 굳이 다시 반복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리고 그걸 펼쳐 읽는 사람에겐 별 유익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끝끝내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을 매년 반복하는 이유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기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펼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예수 당시의 사람들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불렀다는 것 자체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그들의 삶에 유일하게 죄 사함의 자유를 주는 제사 제도가 존속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치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제물 들여 사함을 받지 않는 존재는 없어요. 그는 공동체에서 추방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 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그 제물을 들고 성전에 가 제사장에게 사함의 선포를 받는 게 가장 삶의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 죄 사함의 선포를 받은 자들이 왜 굳이 광야까지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체제는 죄가 없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다 인정을 하고 그 누구도 그거 갖고 시비를 걸지 못하는 제사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많은 무리들이 그 광야까지 나와서 자신의 죄 사함의 세례, 그 시원케 되는 일을 받기 위해서 이 먼 광야까지 쫓아 나왔을까? 제사의 제도,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죄의 관계, 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관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 해결하시고자 약속하셔서 그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장악하고 있던 종교 경건 제도였습니다. 근데 마음에 시원치 않은 게 있는 거예요. 현악기를 좀 다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기타가 대표적이죠. 기타가 이게 클래식 기타는 플라스틱이지만 일반 어쿠스틱 기타는 쇠줄이에요. 쇠줄. 기타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손가락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운지가 되지 않는 거죠. 피아노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데 이 현악기의 가장 어려운 뭐냐면 이 손가락 짚는, 현을 짚는 이 손가락 부분이 아프다는 거예요. 기타는 이거 찢어질 듯 아픕니다.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고통을 참느니 안 하고 말겠다. 네, 포기하죠. 근데 이게 한 3개월쯤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여기에 굳은 살이 배깁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줄을 짚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나도 안 아파요. 굳은 살이 벗겨져도 짚을 때 아프지 않습니다. 살이 단련되어 있어요. 기타를 치기에는 이게 굳은 살이 배기고 벗겨져서 감각이 없어지는 게 참 좋은데 이게 일상생활에는 조금씩 애로사항이 생기겠죠. 왜요? 감각이 더뎌지니까. 죄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놀래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됐다는 것 자체 때문에 고통을 느낍니다. 아픔을 느껴요. 불이 나게 어떻게 하죠? 예물을 끌고 제사장 앞에 가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중에 의도적인 죄뿐만 아니라 부지중에 지은 죄들이 자꾸 누적됩니다. 제가 내 삶을 굳은 살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그 화들짝 놀랬던 그 두려운 마음들은 다 사라집니다. 내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뭐가 되냐면 종교적 인간이 돼요. 제물만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는. 그래서 제도권 안에 있는 종교에선 마음의 자유와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은 그 반응을 한 겁니다. 제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충성을 다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사함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 무게의 문제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쫓아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외칩니다. 아니, 이 정도의 민감성을 가지고 광야 정도에 나왔다면 축복해 주는 게 맞죠. 잘했다고 격려해 주는 게 맞죠. 너희들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게 맞을 텐데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현대의 성경을 보면 이 의미를 좀 더 잘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 않고 지옥만 피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바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려 하는 이유가 아니냐.
내 삶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져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자 하는 열망에서 광야까지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란 작자가 구약 이사야를 비롯해 많은 예언서에 예언된 그 선지자라는 인식이 생기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퍼진 겁니다. 마음의 정결함, 깨끗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을 통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을 모면하기 위한 몸부림, 그걸 세례 요한이 캐치한 거예요. 성전 제사에 익숙해진 종교적 인간들이 그 마음의 본심을 바꾸지 않고 단지 방법만 세례라는 것으로 바꾸어 여전히 종교적 인간 안에, 틀 안에 머물려고 하는 그들의 얄팍하고 잔혹한 마음을 꿰뚫어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몇 대에 걸쳐 기독교 집안이라는 걸 자랑하기 전에 혹 그 종교적인 제도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으로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온 것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뿐입니다. 우리의 판단일 뿐이에요. 요한은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길바닥에 뿌려져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이 세례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삶의 열매를 보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그 도끼가 뿌리를 잘라 어떻게 한다고요? 불구덩이에 던져 넣는 일이 있을 것이다. 누가 오시면? 예수가 오시면. 여러분, 과실수를 키우는 사람이 한 해에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나무를 잘라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나무는 최소 3년이 또 3년 이상이 걸리는 나무들도 있죠. 잘 가꿔야 첫 열매를 맺고 그 다음부터 열매가 여러 가지 풍성한 요소로 맺혀지는데 그거 기다리지 않고 한 해 만에 이 쓸모없는 나무 하고 밑둥을 딱 잘라버리는 사람은 없다고요. 유대인들에겐 이게 익숙한 겁니다. 하나님 절대 밑둥 딸려주지 않아. 우리 가지만 치실 거야. 좀 못 맺을 수도 있지. 내년에 잘 맺으면 되지. 자기를 합리화해요. 그런데 이 합리화가 늘 언제나 적용됐던 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한 번도 자신의 생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AD 70년 그 성전이 처참히 무너지면서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는구나. 종교적 인간들에게 희망이 없으면 그 제도, 틀,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 자신들의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부수기 위해, 그것을 깨우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에 무시무시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요한에게 대묻습니다. 똑같아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0절에 보면 무리가, 12절에 보면 세리들이, 14절에 보면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벌벌벌 떨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심판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 안 드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광야까지 찾아 나오지 않은 것 아니에요. 이곳에 그 심판의 모면에 신비가 있음을 깨닫고 찾아왔지만
오히려 세례 요한이 전했던 건 독사의 자식들이란 욕지거리였고 저주의 자식들이라는 말이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세례 요한을 붙잡은 건 구원을 받기 위한 갈망이 그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14절은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 세리와 군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자신의 동족을 괴롭혀 자신의 배를 불리고자 했던 사람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취하지 않는 직업도 과감하게 취해 자신들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구원이 확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부류들. 일부의 부류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10절은 우리를 좀 당혹해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 무리란 건 일반적인 제사 제도에서 자유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 찾아 나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수 직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365를 한 벌로 사세요? 이 옷 2벌이란 게 너 입을 거 빼고 줘,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이 옷 2벌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은 평상복과 안식일에 입는 옷을 구별합니다. 오랜 기독교 전통에 있는 가문들을 보면 주일날만 입는 옷들이 있어요. 목사들도 그렇고요. 주일날만 입는 양복이 따로 있어요. 절대 평상시에 안 입는 옷들. 이게 유대인 전통이 똑같아요. 일상복하고 안식일에 입는 옷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소 옷이 몇 벌 있어야 돼요? 최소, 너무너무 가난해도 몇 벌 있어야 돼요? 유대인으로 살려면 2벌. 율법의 규정에 따라 먹는 것도 반드시 고아 가부에게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11조 대조가 있었습니다. 3년에 한 번의 11조를 한 번 더 맞춰야 돼요. 그건 내 먹는 것 빼고예요. 여기서 먹을 것은 너 먹지 말고 주라는 게 아니라 너 먹던 거 말고 남아있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었다. 이웃에게 주지 않는 분량. 요한의 의미는 그거예요. 안식일에 입는 옷까지 이웃에게 줄 줄 알아야 너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분별해 놓은 것, 그게 너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것까지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2개 중에 하나 안 주는 완전 욕심쟁이죠.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종교적 규례가 이웃의 돌봄은 막고 있을 때라도 그 종교적 규례를 넘어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고 살 사람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를 넣고 왔어요. 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10,000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근데 오다 보니 거지를 만났어요. 교회 도착하기 전에. 그 거지가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면 10,000원을 빼줘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할까요?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에게 주지 않는 합당한 이유가 있죠. 거룩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나를 변호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해. 이 사탕 발림, 진실은 도와주고 싶지 않은데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에 그게 믿음인 것처럼 우리를 위장하고 사는 것. 요한은 그걸 꼬집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기억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어마어마하신 분이야. 나는 단지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지옥의 자식인지 천국의 자식인지 외치기만 하지만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보지 않고도 판단하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도 세례 요한이 사용했던 이 독사의 자식들이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라고 해서 드러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예수는 뭘로 판단하신 거예요? 그 말이 나온 배경, 마음의 자세, 태도를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될 거야 라고 말해요. 요한이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이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 가면 1장부터 2장까지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있냐면 권능이 임해요. 권능. 그게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는 능력.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남보기에 부끄러울 정도까지 인색하고 자기만 알고 자신의 계획대로만 살고 내 위주로 사는 건 이미 성령시대 이전의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 자예요. 세례 요한의 예언에 따르면 이미 지옥불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근데 성령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민감한지, 이게 종교적인 규례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긍휼이 먼저 앞서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삶이 방향성이 지워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슨 예수를 선포했나요? 심판의 예수를 선포했어요. 너희들을 바람으로 불로 태워버리고 날려버리실 분이 이제 오실 거야. 기억해. 그분 앞에는 용서는 없어. 세례 요한이 예언하는 예수의 모습은 끔찍합니다. 16절,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예언이 아주 좋은 말만 하고 너그럽게 관용을 베푸시고 인자하신 예수의 모습을 상징해요? 심판의 예수를 상징해요? 심판의 예수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어요. 예수라고 왔는데, 자기가 예수를 그렇게 예언해 놨는데 내 뒤에 오실 분, 능력이 많으신 분은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깨끗이 심판하셔서 의인은 높이시고 죄인들은 영벌에 처하시고, 그런 분이 오신다고 광고를 해놨는데 예수는 어때요? 죄인들만 찾아다녀요. 죄인들하고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의로운 일 한 자기 세례 요한, 한 번도 거짓을 얘기하지 않고 의로움에 서 있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돌보지 않습니다. 기다리죠. 그 불의 심판이 임하는 날을.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죽는 날까지 불의 심판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께 보내지요. 가서 물어라.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왜요? 기다렸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악한 놈들은 더 잘 살고 선한 사람들은 더 궁지에 몰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외치는 자는 감옥에 갇히고 그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예수는 나 몰라라 합니다. 이 찾아온 제자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우리는 초림의 예수가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요, 재림의 예수가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를 예언할 때 그 예언의 내용은 재림의 예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랑을 베푸는, 인자를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예수에게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한도 오해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실 예수는 인자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제 오실 예수는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충분히 시간을 허용하신 그 예수는 심판주가 되셔서 바람과 불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에게 순종해야만 그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잘 아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신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보편적인 가치에서 나누고 베푸는 건 믿음 안에서는 가장 하찮은 일입니다. 좀 더 고상한 삶이 있다면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풀 때 그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성령을 통해 마음부터 깨우침을 받아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성품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지막이에요. 이건 되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종교적인 틀 안에, 교회의 틀 안에, 사람과의 관계 안에 인정받는 믿음이 별 유익이 없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반드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은 우리의 소원을 듣기 위해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아 그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 제가 이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다르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모습과 직업 갖고 있는 일터에서 모습이 다르시나요? 달라야 편하게 살아요. 다 압니다. 달라야 편하게 산다니까요. 그건 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처세로서 그렇게 삶의 기술들을 익혀요. 그런데 이 삶의 시간들이, 처세를 위한 변술의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도 장악해 예수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처참한 인생이 됩니다.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 그 모습을 알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다시 오실 그분 앞에 부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너희에게 장래의 모든 것을 알리시리라.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부디 그 생명의 말씀이 유일하게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우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 믿는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주께 잡아 매소서. 아멘.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최수득 집사님 가정에서, 하은수 한수 집사님 가정에서, 고 정환진 집사님 유족들이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만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력 과정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를 만나 우리의 삶의 자들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책망하지 마시고 긍휼의 손길을 내미시사 성령을 통해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직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한 복을 옷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셔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간구하옵기는 그 생명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건하여져 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일치되는 성령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충성스러운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호명되실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자 씨. 네, 여기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역은 코하루 구역이 되겠고요. 여전도에는 6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여전도에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요.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올해 드리는 마지막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구역 연합 예배 시간에 2025년 구역 조직 그리고 구역장 권찰 임명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당에서 결정했는데 매달 금요일 한 번씩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역이 조금 예배를 드리지 못해 좀 힘든 점들을 좀 보완하고 또 그 날만이라도 구역에서 좀 모여서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좀 형편들 살필 수 있도록 금요일 날 저녁 8시 정확한 일정들은 이제 여러분 새해가 되면 다 말씀드릴 텐데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은 구역 연합 예배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면 구역 예배가 방학이 있어요. 그래도 추울 땐 안 모이고 더울 땐 안 모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구역 편성 발표 그다음에 구역장 권찰 임명 때문에 모일 뿐더러 내년의 계획들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구역에 속한 이거 권찰하고 구역장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구역 식구들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구역별로 앉혀보려고요. 팻말을 다 준비해가지고 어느 구역이 많이 나오고 어느 구역이 안 나오는지 제가 아주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전야 거리 찬양 전도가 24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삼척 우체국 앞에서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준비할 우리 전도용 선물이 필요한데 초코파이, 사탕, 초콜릿, 젤리, 카라멜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 여러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예쁘게 포장해서 이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꽤 많은 분들이 전달해 주셨더라고요. 초코파이도 우리 교인들 손 커서 너무너무 걱정해요. 제일 큰 걸로 사서 이따만한 거. 12개짜리도 있는데 아마 보니까 한 40개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22일까지 주일까지 가급적이면 토요일까지 내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러면 토요일 날 미리 포장해서 평일날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올해 읽기 쓰기 우리 했는데 마가복음 1000번 읽으신 분 10번 쓰신 분들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누가복음 1000번 읽기 누가복음 10번 쓰기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광고 드릴 테니까 내년에는 누가복음은 진행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동해교회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오후 3시 30분 동해교회에서 있고요.
삼척시 기독교 연합회 총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 삼척 제일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정상 2구역 고 정한진 집사님 별세하셔서 13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족들이 예배 전에 잠깐 왔다가 인사하시고 또 감사헌금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 소망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건축헌금 700만 원을 해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연합회 임원들 또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연합회 사업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쉼터에서 마시는 차 그리고 여전도 연합회에서 하는 사업들 뭐 이렇게 물품 구매하시고 바자회 때 뭐 사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수익금을 여전도에서 한 해 동안 잘 정산해 가지고 이렇게 연말에 건축 헌금을 합니다. 수고했던 여전도의 회원들도 참 감사하고 또 거기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한번 박수하시죠. 네, 수고하셨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렬 장로님 가정에서 오늘 박영숙 권사님 퇴원하시고 예배 오신 것 감사해서 점심 식사 전체를 대접을 하십니다. 박영숙 권사님 잠시 좀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 날 교통사고가 나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다가 5개월 만에 나오신 거예요. 한 가지 좀 당부드리는데 너무 반갑다고 껴안거나 몸을 흔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뼈가 제대로 다 붙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몸에 무리가 오셔요. 제가 말렸거든요. 오지 말라고. 따뜻한 봄에 오시라고. 근데 누가 저 고집을 말리겠습니까? 오셔야 한다고. 그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반갑더라도 신체적인 가급적이면 삼가하시고 손잡고 또 흔들지 마시고 몸에 충격이 갑니다. 아직 유리 몸이에요. 금방 부서질 수 있는 정도로 아직까지 연약하시니까 격려만 해주시고 축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딸 결혼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고요. 이렇게 예쁘게 강단 장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결혼한 딸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것들 때
있습니다. 오늘 권사의 총회가 있습니다. 찬양 예배 후에 지하 예비실에서 우리 권사님들 총회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안영자씨 머리 위에와 아버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강구하는 고 정한진 집사님들 유족들 머리 위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길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